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가운데 우리가 많이 적어도 제목은 들어서 알만한 책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구의 서구적인 합리론자, 또 무신론자, 또 초인 사상에 빠진 이 젊은 대학생 라스콜리니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평범한 사람하고 또 평범하지 않은 사람, 범인과 특별한 사람으로 나누고요. 자신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이 세상에 정말 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악덕고리 대금업자 여성을 아주 자기는 당당하게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그 여동생까지 살해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죄의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제 매춘부 소냐라는 사람을 여성을 만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었는 그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대화 중에 신약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냐에게 문득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찾아서 읽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소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또 그 내용에 깊이 몰입해서는 나사로 이야기를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가 소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벌을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나사로 이야기는 그냥 성경 그대로 다 읽게 되는 겁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리고 또 이 라스콜리니프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소냐의 권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라스콜리니프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힘들지만요. 자, 그런데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냐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한 부분 나흘이라는 단어,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할 때 그 나흘이라는 단어를 읽어줄 때 힘주어서 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흘이요. 오늘은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이 나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비롯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뭐냐? 첫 번째, 인간이 희망이 끝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희망이 끝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또 주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세기경 말경에 보면 유대인의 랍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뭐 유대교들이 다 믿는 거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2세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시체 주위를 사흘 동안 맴돌지만 나흘째가 되면 시신이 부패하면서 영혼은 영원히 그 무덤 주위를 떠난다.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은 그렇고요. 나흘 때는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을 나흘을 기다리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흘 때까지는, 사흘째까지는 뭔가 그래도 사람이 어떤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흘째는 도무지 그 누구도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 그게 나흘인 겁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게 다 끝이 나고 바닥을 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 아닐지요. 나사로의 장례식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인간적인 소망, 이제는 나사로의 영도 완전히 떠났어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물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게다가 더 나아가서 3일간 영혼도 머물다가 이제는 다 떠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인간적인 어떤 발상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우리가 재작년, 우리가 특별히 작년만 해도 정말 그런 생각했습니다. 작년 말쯤, 그래서 올해 초쯤이, 작년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이군요. 이제 재작년 말이라든가 작년 초쯤 되면 어느 정도 끝나겠고, 아니면 또 작년 말이면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백신 맞으면 전 국민이 백신을 적어도 한 번씩 맞으면 어느 정도 다 끝나려니. 근데 1차, 2차, 3차 맞고 벌써 이제 4차 얘기 나오고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상 맞아봐야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했던 방역도 이제는 이 한계의 끝이 다다랐구나 싶고요. 또 거기다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도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되도록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희망이 끝나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이거 방법이 없겠구나 싶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하는데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계획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기도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꿈꾸는 계획, 내 방법은 끝났구나, 내 나름대로의 진단과 처방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포기가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을 때, 심지어 우리는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늦은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늦은 줄 알았는데 그때가 가장 바로 정확한 때였던 거죠. 그리고 언제나도 항상 우리 기대를 넘어서 우리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 오신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셨잖아요. 굉장히 오래 기도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2020년대가 될 때까지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그런 생각, 1990년대쯤이면 통일되지 않을까? 2000년대는 되지 않을까? 조금 더 2010년대에는 되지 않을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한국교회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더딘 것 아닌가? 2차 대전 전쟁의 발발의 당사자였던, 그래서 징벌적인 책임을 지고 동서독으로 갈려졌던 이 독일도 진작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우리가 독일보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독일보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렇게 통일이 늦을까요? 왜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요,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희망과 계획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계획과 우리 간의 기대가 끝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위로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안은 이 가난한 집,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많은 덕을 끼치며 살았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이 머물던 집이고,
그걸 가만히 보면 이거 손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집이고 또 주님께는 완전히 헌신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마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었을 것이고요. 또 장례를 치를 때 정말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자, 위로하는 거, 함께 해주는 거, 사실 특별히 장례 기간에는 이거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그냥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면서 그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딱 여기까지라는 데가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위로예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것,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아니면 기도로 도와주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이거 외에는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그런 겁니다. 그 정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은 해결이 필요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지 위로를 넘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해주신 일이 있어요. 위로만이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 주님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였어요. 사람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위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위로를 넘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을 때 그들이 바랬던 게 뭘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바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여기 해결이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해결이란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이라고 하는 건 마치 기도응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지만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은,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위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최선이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그 이상도 없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늘 그렇듯이 마르다가, 항상 마르다는 주도적이잖아요. 마르다가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습니다. 그녀는 말씀드립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더디어 오셨다, 이거 탓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말이에요. 신뢰.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속상해요. 이런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더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오시기를 지체하신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늦은 방문에도요, 절망하고 화를 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상상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조금 늦었다고, 조금 내 예상과 달랐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마르다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그녀의 주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를 한번 보세요. 네,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네,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정 속에서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마르다의 고백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 때문일까요? 이 신뢰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흘 동안 기다리신 걸까요?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가 아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중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사일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아주 정반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늦지 않고 제때에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나중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 무척 훌륭한 고백이죠. 하지만 그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많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그냥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그냥 그대로 고백한 거에 불과합니다. 또 역으로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일어난다면 그날은 세상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그렇죠. 당연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 그때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다라고요. 그런데 마르다는 정말 그 훌륭한 믿음의 여성이었지만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그때다. 기도가 응답될 때고 지금이 바로 네가 나에게 헌신할 때다 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많은 경우 지금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요. 결혼한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나중에요. 돈 다 번 다음에, 자식들 다 키운 다음에 계속 나중에 하다가 언제요?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미룹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시겠다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나중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은 언제 끊어야죠? 지금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마시고 아니에요. 담배는 언제 끊어야 할까요? 내일까지만 피고 아니에요. 지금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이에요. 주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지금 하시라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나 누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절정인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죽은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로 만드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죽은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로 만드는 그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처럼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부활도 이루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항상 정확한 때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중에요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사렛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적인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